성향은 어떻게 생기는가, 요거 잠깐만 이야기하고 디테일한 것은 제가 안 하겠습니다. 시간상으로. 그리고 제 강의안을 지금 제가 강의하고 있는 내용의 100%를 목사님께 드리고 갈 테니까 교회에 궁금하신 분은 좀 더 복습하고 알고 싶다는 분은 그냥 복사해 가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간 배분을 조금 제가 적절하게 생략하고 강의안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동성애 성향의 원인은 쉽게 말하면요, 선천적이다 하는 것과 후천적이다 하는 겁니다. 선천적이다 하는 것은 내가 동성애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sexual orientation, 동성애적인 orientation이 내가 이미 given 되어 있다는 거예요. 내가 choose 것이 아니라 given 되어 있다는 겁니다. 내가 동성애 하고 싶어서 선택한 게 아니다. 역부족이다 나는. 이런 식으로 주장을 이때까지 많이 해왔습니다. 이렇게 또 디스커션 하면. 근데 최근에는요, 그렇게 주장 잘 안 합니다. 동성애자들이. 자기들끼리 싸워요. 뭐라고? 자기들끼리, 구차하게 그런 말 하지 마라. 왜 구차하게 그래?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건데 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어려운 말로 하면 성적 자기 결정 권리가 우리가 다 있는데 자기가 자기 좋아하는 대로 하는 거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데 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과격하죠, 요즘은. 굉장히 과격합니다. 근데 전통적으로는 선천적으로 주어진 것이다. 생물학적으로. 또 93년 이후부터는 유전자설이 밝혀졌습니다. 유전자설. 밝혀졌다기보다도 그 논문이 1993년에 사이언스지에 발표되면서 대대적으로 보도가 되어졌습니다. 동성애자들을 형제가 있는 가정들을 쭉 이렇게 58그 가정을 조사해 보니까 주로 모계 쪽에 있는 그 위로부터 옆에 삼촌이나 엄마나 이렇게 쭉 올라가고 사촌들 보니까 목에 X염체체 속에 동성사람들이 많은데 보니까 X염체체 상에 특별한 좀 다른 사람과는 달리 동성애자들은 유전 표시, genetic marker가 있는데 그걸 XQ28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그게 있더라. 그런데 이걸 보니까 이게 남성 동성애 게이와 연관성이 있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했고 그것을 사이언스지가 대대적으로 보도를 하게 되면서 이제 사이언스에 발표하고 온 매스컴이 그런 걸 기다리고 있었는데 나오니까 발표하면서 거의 이제 꼭 진화론처럼 이제 그렇게 기정사실화되어가고 굉장히 영향력 있는 주장으로 가고 이 93년이 나오고 난 뒤부터는요 신학자들, 기독교 윤리학자들도 약간씩 변해요. 그러니까 동성애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좀 크게 그냥 카테고리로 이야기하면 크게 세 가지인데 하나는 죄악설이고 하나는 결벽설입니다. 이게 동성애는 죄다 하는 거하고 하나는 문제가 없다 그는 다른 성적인 형태다 하는데 중간 형태가 뭐가 있는가 하면은 불운설입니다. 비극설, 불운설. 근데 길 가고 있는데 위에서 그냥 무너져가지고 돌이 떨어져가지고 내가 죽었다. 아니 내가 확 부딪혀가 장애자가 됐다. 이런 불운설입니다. 자기 의지와 관계없이. 그러나 이런 해프닝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 동성애는 그 불운설 대표적인 것은 미국의 플러 신학교의 루이즈 스미즈라는 교수가 이런 책을 썼는데요. 이분은 1976년에 Sex for Christian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책을 썼습니다. 교회에 청년들에게 성에 대해서 성의 의미에 대해서 다른 건 하나도 개정 안 했어요. 그만큼 책 내용이 좋으니까 자기가 개정의 필요성을 못 느끼겠다 이랬는데 동성애 부분은 싹 개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말한 이 불운설을 딱 집어넣었습니다. 이 뭐냐? 이게 하나님이 만드신 성의 창조 질서에 위배되는 것은 사실이지만은 그러나
그걸 행하는 것은 죄악이다라는 말은 하지 않아요. 창조 질서에는 위배되는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생리적으로 그렇게 태어난 사람들, 그런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그것을 하지 않으면은 그렇게 절제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불가능한 사람들은 차라리 한 사람과, 우리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할 때 결혼을 쭉 유지하가 가듯이 가는 것이 기독교적인 가르침이듯이 한 사람과 지속적인 배타적인 관계를 유지해 나가는 것이 최선이다. 그 사람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한 결론으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가게 되면요, slippery slope의 논리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 결정이 의도하지 않은 더 나쁜 결과를 자꾸 유도하게, 미끄러운 길에, 미끄러운 슬로프에 차를 주차시켜 놓으면요, 시간이 지나면 자꾸 미끄러져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자꾸 미끄러져 가면 이제 나중에는 어떻게 결론은 더 주장으로 미끄러져 갈 수 있게 될지 모르는 것이죠. 이 주장을 하게 된 게 바로 93년의 이 결과로 상당히 해석할 소지가 많아요. 왜? 유전적으로 동성애자들이 이렇게 밝혀졌다 이렇게 하는데, 그런데 이 설도 나중에는 똑같은 주장을 한 그 박사가, 연구팀이 뒤에는 다른 박사팀 연구팀에게 하니까 똑같은 결과가 안 나오는 겁니다. 똑같은 결과가 과학적인 사실은 검증이 되어지고 증명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 다른 연구에서 동의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0년 뒤에는 2005년에는 이 베일리라는 이 주장을 햄 박사하고 다른 무스탄스키라는 박사가 공동으로 연구를 했어요. 그럼 공동으로 결과는 자기가 처음에 했던 그 해석이 잘못되었다라고 이렇게 시인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걸 아무리 자과학책을 읽어봐도 해석을 어떻게 하는 건지에 대해서는 여기 설명해 놓은 물리학자들이 있어요. 우리 한국의 부산대학교 기론병 교수가 이런 걸 분석하면서 쭉 설명을 해놨는데 진짜 이해를 잘 못해요. 일반 사람은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도표를 해석해 나가는 그것에 대해서 어쨌든 근거가 없는, 과학적으로 증명되고 입증이 되지 않은 것이죠. 그러나 이미 일반 사람들은요, 2005년에 내 해석이 잘못됐다 하는 것보다는 1993년에 그게 도미넌트하게, 도미네이팅 하기 이론으로 모든 사람에게 유전인자가 다르다. 동성애자들은 일반인과 다른 유전자형을, 인자를 가지고 있고 이것에 의해서 동성애가 발현이 되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받아들이는 건데, 미국 정신의학회라는 같은 데에서도 이제 2008년, 2013년 가운데 여러 가지 이런 과학적인 연구 규명들이 하나의 원인을 설명해 주는 좋은 참고 자료가 되어질 수 있고, 또 이런 것들이 때로는 어떤 원인들이 동성애를 발현시키는데 필요한 조건일 수는 있지만, 필요 조건이 있고 충분 조건이 있죠. 동성애 있다 해가지고 그것이 반드시 어떤 행위로 연결되어지는 건 아닙니다. 이제 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선택을 해야 되고 또 다른 여러 가지 요인이 이제 결합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 어떤 원인도 동성애 성향을 발현시키는데 결정적이고 충분한 요인으로 밝혀진 게 없다 하는 것이 과학자들이 협회에서 이렇게 정의를 해놓은 겁니다. 과학자들이. 그래서 90년대 말 2000년 초에는 이게 대대적으로 이 이론이 보도가 되어지고 받아들여지고 영향이 있었는데, 지금은 과학자들에서도 그렇게 신빙성을 얻지 못합니다. 그러나 일반인들에게 있어서는 이것이 별로 중요한 게 아니죠.
이 문제에 있어서. 자, 그러면은 어쨌든 동성애적인 성향의 원인은,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전설입니다. 전설인데 주로 후천설 주장자들은 심리사회적 요인입니다. 어릴 때 이성과의 관계에서 적절하게 관계 맺는 기회를 얻지 못하게 될 때, 또는 관계를 맺는다 하더라도 아주 네거티브한 그런 경험을 갖게 되었을 때에 이것이 커서는 동성애적인 성향으로 발전이 되어질 수 있다 하는 이런 설. 그 다음에 이제 주로 가정에서 프로이드 정신분석학과의 적인 이론은 주로 부모와의 관계에서 그 유아가 애착 관계에 있어서의 문제점, 이런 것이 나중에 성장해서 동성 성향으로 발전한다 하는 이런 이론들입니다. 이것은 제 강의안을 여러분 더 자세히 참고하실 분들은 참조를 주로 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또 이제 사회문화적인 설도 있는데요. 그것은 쉽게 말하면은 성인이 되어서 군대에 가서 고참엔, 여기 호주는 어떨지 모르지만 한국은 이제 좁은 막사에서 같이 지냅니다. 방 하는 데서 많은 사람들이 같이 지내고, 지금은 조금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만, 그러다 고참한테 한 번씩 당하는 거예요. 고참한테 강제적으로. 거절할 수도 없고 말이죠. 그러면서 그러한 그게 처음으로 굉장히 고통스러운 경험이었지만 시간이 가면서 짜릿한 굉장히 쾌감이 있거든요. 학문주의의 남자들은 굉장히 센시티브합니다. 남자들이 성감대는 성기 주변에서 항문까지 이어지는 그 전립선이 분포되어 있는, 그게 밀집적으로 되어 있어요. 예. 여러분, 동성애자들의 항문 섹스가 그렇게 간단하게 되는 게 아닙니다. 항문 섹스가 그 항문 안 부분에 한 5cm 안으로 들어간 그 안 부분에까지 깨끗하게 씻어요. 제일 밑부분을 깨끗하게 씻는 작업을 다 해요. 하고, 그리고 여러분 요즘은 그래서 동성애자 요즘 어떤 분들은 그래요. 이제 모텔 같은 데 가거나 가서 이제 그 샤워기에서 앞에 그걸 물 뿌리기 같은 거 뭐라고 그럽니까? 그걸 탁 제거하고 그 부분을 탁 빼고 그 부분을 가지고 항문을 집어넣어서 깨끗하게 청소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섹스를 하는데,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런 말까지 해요. 모텔도 좀 안전지대가 아니다는 거예요. 모텔이나 호텔이나. 왜냐하면 거기서 바이러스와 에이즈급 같은 것들이 해서 샤워할 때 올 수도 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해요. 호텔에서 샤워할 때 조심해야 된다, 그거 다 씻고 해야 된다, 이런 말까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까지 또 하는 게 굉장히 쾌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쾌감이. 그래서 그렇게 한 번 당하면은 처음에 힘들다가 나중에 이제 몇 번 그런 경험이 제대 후에는요, 힘들다 할 때 어쩌면 일탈행위로, 도피행위로 그런 사람이 흔들리며 가게 되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동성애는 나중에 학습되어지고 후천적으로 그렇게 전환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어린 시절 동성 친구들과 하는 성적 장난 같은 경우도 쌓이게 되면 나중에 커서 동성애적인 성향으로 발전이 되어진다 하는 주장도 있습니다. 자, 이 이론들은 동성애 성향의 발생에 기여하는 원인들이 무엇인지에 대해 추정해 주는 것으로 간주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이것들 중은 어느 것도 동성애를 발생시키는 결정적이고 충분한 요인으로 검증된 것은 없습니다. 그 어떤 원인도 확정적 혹은 결정적인 원인으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은 이 지금 일반 사회에서 제시하는 과학적인 이론, 생물학적 이론, 정신분석학적인 이론, 이런 것들이 하나의 theory일 뿐입니다. theory일 뿐이고 객관적으로 검증된 것들은 결정적인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없다. 오히려 과학적인 설들은 점점 지금 신뢰성을 많이 잃어버리고 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런 객관적으로 검증되고 입증된 설이 사회도 없는데 우리는 그런 너무 거기에 의존할 필요가 없고, 우리는 동성애 원인을 과연
어디서 찾을 것인가? 특별히 크리스천들은 과연 성경의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는 것을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성경의 여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적어도 저희들이 믿는 신앙 고백의 전통화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과 동성애를 한번 볼까요? 성경에서, 구약에서는 처음에 창세기 19장의 내용과 레위기서 18장, 20장의 내용, 이 동성애에 대해서 구약에는 언급을 하고 있고요. 신약에서는 고린도전서 6장 9절 내용과 디모데서 두 구절, 그리고 난 뒤 로마서입니다. 이 구절을 좀 이야기를 여러분들 제가 좀 하려고 합니다. 창세기 19장 1절에서 내용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죠. 소돔성 사건이죠. 그래서 기독 서구에서는 이 사건을 전통적으로 동성애와 관계되는 사건으로 해석하면서 동성애를 소돔이라고 불러왔습니다. 소돔이. 근데 소돔이라고 불러왔는데, 그래서 이 동성애 소돔 사람들이 멸망하게 된 것은 동성애 때문에 관영이기 때문에 하나님 심판을 받았다 하는 식으로 이제 주장을 해오기도 하고, 또는 어쨌든 그 사건은 동성애 사건으로서 하나님의 진노를 초래하게 되었다 해석해 왔는데요. 1950년대 중반에 영국의 성공회 교단의 그 신학자 데렉 쇼윈 베일리라는 것은 동성애와 기독교 전통이라는 책에서 이 해석 잘못되었다. 이 사건은 동성애하고는 전혀 무관한 사건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온 것은 유대교, BC 2세기에 있는 유대교의 외경에 이 부분을 그런 식으로 해석을 했기 때문이지, 실제적으로는 해석이 잘못된 것에 초대교회가 그것을 받고 계속 전해온 것을 기정사실이라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정말 탁 자세히 들여다보고 과학적으로 연구를 해보고 신학적으로 연구해보면 이거는 동성애하고는 무관하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 이제 근거는 뭐냐? 이제 두 가지인데요. 이 사건을 보면요, 소돔성에 두 이제 천사가 찾아 들어오는데, 롯이 소돔성 앞에 서 있다가 두 천사 두 사람이 들어오는 것을 보고 자기 집으로 모십니다. 그렇죠? 그런데 소돔성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밤에 찾아와가지고 롯의 문을 아주 격하게 두드리면서 그 두 사람, 너희 집에 찾아온 그 두 사람을 우리에게로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상관하겠다.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러니 욥이 소돔성 사람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 두 딸을 이끌어 너에게 주겠다. 남자를 알지 못하는 두 딸을 이끌어 주겠다. 이랬습니다. 그런데 이끌어내라, 상관하리라 할 말이, 상관이 알다라는 단어예요. 야다라는 히브리어인데, 이제 그 두 단어를 그 두 사람들이, 그 소돔 사람들이 롯에게 요구했을 때, 롯도 그 두 단어를 그대로 받아가지고 내 두 딸을 이끌어 줄 텐데 너에게 내 두 딸은 남자를 알지 못했다. 똑같은 단어가 그 뒤에 히브리어로 쓰입니다. 근데 여기서 써있던 야다라는 단어는요, 쉽게 말하면은 구약에 943회가 써 있는데 12번이 섹슈얼 뉘앙스, 그 체험적인 지식입니다. 체험적인 지식. 그래서 야다라는 것이 부부 관계를 하고 성관계를 하는 것도 서로 알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종종 성적인 동침과 접촉을 이야기할 때 그렇게 썼습니다. 그러니까 12번 정도는 성적인 뉘앙스를 지닌 의미로 야다를 썼고, 943회 중에서 930회는 다 그냥 일반적으로 to know, knowledge 그와 관련돼서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 93대 1의 비율을 보십시다. 93대 1인데 1 가지고 93을 무너뜨리고 1의 해석을 채택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 하는 식으로 데렉 쇼윈 베일리가 말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성적인 섹슈얼 인터코스 이렇게
번역된 성경은 잘못되었고 잘못된 전통 때문에 그랬고 just to know. 그놈 어떤 놈이냐? 밤에 찾아왔는데 난 사실 니도 마음에 안 들었어. 네가 그 다른 동네에서 우리 동네로 이민 와가지고 네가 와가지고 니도 우리 행동 보고 잔소리 많이 했지. 히브리서 보면 롯을 의인이라고 표현해 놨습니다. 잔소리 많이 하고 니 말 좀 안 듣고 했는데 니 밤에 또 이상한 사람 내 방에 집에 들이댔지. 그놈 좀 꺼내봐. 그놈 어떤 놈이죠? 좀 알고 싶다. 이런 의도로 이 사람들이 찾아와서 소돔 사람들이 말을 하는 게 중요하지만은 이 단어는 본문에서의 맥락을 보면요, 성적인 뉘앙스를 지니고 있는 말이라는 것을 라고 하는 것이 더 타당해요. 왜냐하면 보십시오. 그렇게 말을 했을 때에, 요구를 했을 때에 롯은 내게 남자를 알지 못하는 두 딸이라고 했어요. 남자. 그냥 그 지식이라면 이 두 딸은 이미 남자하고 약혼한 상태에 있는데 남자를 지식적으로 알지 못한다. 예? 그런 의미는 말도 안 되는 것이죠. 넌센스이죠. 남자와 성적인 관계의 경험이 없는 전인데 내 딸을 돌려줄 테니까 이렇게 손님에게 이렇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특별히 창세기에는 이 야다라는 동사가 성적인 뉘앙스를 지니는데 주로 창세기에 밀집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해 볼 때 이 야다는 성적인 뉘앙스가 맞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왜 소돔 사람들이 이런 호모섹슈얼리티를 이 사람들에게 하려고 했느냐? 그 해석에는 조금 분분한데요. 이제 이방 사람들에게 동성애가 단순히 쾌락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이 압제하고 제압하려고 하는 그런 폭행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이때는 그 위에서 밑으로 삽입을 하면서 너는 나보다 열등하고 종속된 사람이다. 수모를 가하는 이제 그런 의미도 있었다. 그래서 이거는 일종의 동성애적인 윤관으로서 그런 메시지를 분명하게 전달하려고 하는 태도로 했을 것이다 하는 해석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해석은 여기에서 야다는 동성애적인 행동만큼은 분명하다라고 봐야 되고, 단지 소돔성이 동성애 때문에 멸망했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 본문상으로는 충분한 근거는 없다. 동성애가 이 소돔성의 여러 제약들 중의 하나였다. 그것은 이제 많은 구약의 본문들이 동성애 사건을 언급하는 소돔성의 제약을 언급하는 구절들이 선지서에는 제법 많아요. 선지서들에서 하나님 심판을 이야기할 때 소돔성의 죄악을 쭉 견주어서 이야기하는데, 소돔성에는 이런 죄가 있었다 이렇게 하는데, 그 많은 죄악들이 다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게 된 요인이었고, 동성애도 그 중에 하나였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 크게 무리가 없고, 하나님 동성애 때문에 소돔성이 멸망했다, 꼭 그렇게 목숨 걸고 그렇게 해석을 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지 않아도 다른 부분에서 동성애에 대한 하나님의 그 분명한 메시지가 나타나는 곳이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레위기서 18장입니다. 레위기서 18장,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이 부분은 성경을 한번 가지고 레위기 20장 23절을 한번 보십시다. 레위기서 크게 한번 같이 읽고 그렇게 하십시다. 18절, 레위기서
18장 22절을 읽고 20장 13절을 읽겠습니다. 18장 22절 읽습니다. 시작.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20장 13절 읽습니다.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하면즉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 돌아가리라. 여러분, 레위기서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율법입니다. 특별히 레위기서는 핵심이 거룩이죠. 하나님의 이미 거룩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런 구절이 몇 차례 나오는데요. 그 하나님의 언약의,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 하나님께 속한 언약의 백성들이 거룩해야 됩니다. 여러분, 거룩의 개념은 하나님에 속하여 있는 것이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이 거룩이다, 이렇게 쉽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거룩하니 또 거룩해야 되고 거룩을 유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근데 거룩을 유지하지 못하고 더러워졌을 때는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이런 내용들, 또 하나님께 속한 에서 일을 하는 제사장들은 거룩하고 제사장들은 어떻게 거룩을 유지하고 사용해야 되는가 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앞부분에서 레위기서에서 쭉 전반부에 기록이 되고, 이 거룩을 훼손했을 때에 부정하게 되었을 때 이 부정한 것에서 어떻게 다시 정결하게 되고 정결한 사람들은 어떻게 거룩함으로 나아갈 수 있을지에 대한 이런 규례와 내용들을 쭉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고 난 뒤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런 하나님과의 거룩한 백성으로서는 너희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은 사람들과의 사이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다운 거룩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렇게 해서 거룩한 백성의 삶의 방식을 쭉 이제 그 뒤부터 가르치는데, 그 중에 하나부터 18장에서 시작되는데, 특별히 너희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텐데 내가 너희들 앞에서 쫓아낼 그들의 풍속과 같이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23장 13절을 한번 보시고 18장 1, 2, 3, 4, 5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18장 1, 2, 3, 4, 5절을 빨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고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키도록 행하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의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자, 이제 너희 거룩한 백성인데 내 규례와 법도를 따라야 되는데, 특별히 너희가 이전에 거주하던 애굽의 풍속 따르지 말고 앞으로 내가 쫓아내서 너희들 정착하면서 살게 할 그 가나안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 그 이야기를 하면서 그 풍속이 뭔지를 18장 6절에서부터 쭉 이야기를 하고 있고, 20장 다시 보면은요, 20장 13절에도 똑같이 20장 23절에 또 보면은요, 너희는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 그들이 이 모든 일을 행함으로 내가 그들을 가정히 여기느라. 이 모든 일을 동그라미 쳐보십시오. 이 모든 일을 행함으로 그들을 가정히 여기느라. 그렇죠? 그러면서 내가 쫓아낼 가나안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 이 모든 일을 행함으로 가정하니라 하는데, 그게 바로 22절부터 직전으로 쭉 거슬러 올라가서 1절부터 있느냐. 18장에도 똑같은 내용들이 반복이 되는데요. 첫째, 여러분 입에 담기도 좀 민망한 내용이 나오더라도 저를 탓하지 마시고 이해를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쓴 것이 아닙니다. 10절 보십시오. 10절 누구든지 10절이 아니고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엄벌을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렇게 나와 있죠. 이거는 간음입니다. 결혼의 경계를 넘어서지 말라. 그 다음에 이 11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의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아버지의 하치를 범했다. 그럼 이게 상상이 가는 일입니까? 예. 그리고 누구든지 12절에 그의 며느리와 동침하거든 둘 다 죽일지니라. 예? 예. 그런 맥락 있죠. 그리고 그런 맥락에서 동성애를 언급했고 14절을 내보면은요 뭐라고 나와 있어요? 아내와 자기의 장모를 함께 데리고 살면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15절을 남자가 짐승과 교합하면 반드시 죽이고 너희는 그 짐승도 죽일 것입니다. 18장에 보면 더 노골적이에요. 장모, 사위, 며느리, 예? 자기 아내와 아내의 딸을 동시에 범하는 것. 예? 아비의 아내와 아비의 딸을 동시에 범하는 것. 예. 이거는 근진상간이죠. 근진상간. 그런데 그리고 난 뒤 모자라서 가족의 경계를 허물어 버리고 결혼의 경계를 허물어 버리고 그 다음에 짐승과 교합하는 거, 종의 경계를 허물어 버리고 하는 이거 가난한 사람들이 하고 있는데 해왔는데 너희들 그거 하면 안 된다. 하나님이 거룩한 백성들이니 그거 하면 안 된다. 가정한 일이다. 죽일 것이다. 하나님 백성 그거 하면 죽음을 당하게 되는 거. 에라 너희들 하나님 백성으로 살려고 하느냐 그거 하면 안 된다. 그런 맥락에서 동성애 하지 말라고 한 거예요. 그런 맥락에서 그런 짓들을 그들이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오늘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는 이 동성애, 이 지금 이 근친상간, 예? 지금 한국에서 보도가 됩니다. 간혹 나옵니다만은 이 자기 재혼해가지고 처가 데리고 딸을 범하는 이런 일들, 예? 그 다음 최근에는 한 3개월 됐습니다. 한국에 수관하는 장면이 인터넷에 떴어요. 자기 애완견을 앞을 주둥아리를 묶고 뒤에서 수관을 해가지고 그걸 인터넷에 잠깐 올렸는데 그게 짧은 시간에 했는데 야단이 났었어요. 예. 상상할 수 있는 일입니까? 이미 가나안 시대에 있었습니다. 제가 96년에 네덜란드를 뭐 구경하러 간 게 아니고 어디 다른 데 가다가 왜 그럴까 기억이 안 나는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가다가 암스테르담 역 주위에서 하루를 묵었어요. 저희 누님하고 같이 묵었던 기억이 있는데 역 주위에서의 호텔에 묵었는데 호텔 조금 나가니까 그 섹스 샵들이 있는데 윈도우에 전시되어 있는데 수관하는 이 테이프 이 앞에 이렇게 겉장하고 이렇게 재킷에 이렇게 쭉 걸려있는 걸 처음 봤어요. 바로 그냥 그 자리에서 구토가 나왔습니다. 하나님 떠난 인간이 어디까지 갈지 모릅니다. 만족을 취하기 위해서. 그럼 하나님 없이는 아무리 많은 것을 지녀도 허무하고 불만족스럽고 만족이 없고 더 하고 싶고 그렇습니다. 어디까지 가게 될지 모릅니다. 예, 70노인, 80노인도 예, 엄청난 돈을 많이 가져 있는데 나이는 많고 삶이 허무하죠. 하나님 없으니까. 예? 그럼 별짓을 다 하는 겁니다. 부끄러운 짓. 예? 겉으로 보기에는 번지르하게 보이는데 모든 것 다 갖춘 것 같고 교양 있고 한 사회를 지도하는 지도층에 있는 사람인데 그런 짓들을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없으면. 가난한 사람들이 했던 거 애국 풍속에도 있었고 지금 우리 주위에서도
해 아래 새 것이 없습니다. Nothing new. 하나님 떠난 사람들이. 이게 어디로 사라져 버렸습니까? 예? 제가 꺼버렸습니까? 예. 제가 on and off를 누른 겁니까? 예. 자, 레위기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은 이런 가정한 풍속을 행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20분 안으로 마치도록 그렇게 20분만 더 인내를 해주시고 종말론적인 소망 갖고 20분만 참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레위기서. 예, 그래서 언제든 제가 이 강의를 하다 보면요, 이 강의자가 절제를 잘 해야 되는데 절제를 잘못해서 항상 길어집니다. 제대로 못하고 끝에 흐지부지하고 마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 10, 신약에 이제 넘어갑니다. 근데 그래서 이 레위기서의 9절에서도 비판이 많아요. 이 다른 해석학자들은 레위기서 9구절 그것은 가나안 족속들의 종교적인 행위, 신전에서 매춘하는 거를 금지하는 거다. 그 동성애 바알신 숭배할 때에 예배 드릴 때 종종 남창과 동침하고 하는 이런 일들이 있다. 그 제사 행위로서의 그런 것들을 금지하는 것이지 동성끼리의 사랑에 의해서 하는 행동 금지하는 내용이라고 보면 안 된다. 그거 신전에서 할 때 그런 거 종교적인 행동으로서 문제를 삼는 것이지 서로 사랑하면서 하는 동성애 하는 거 아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합니다. 신학자들이. 예? 예. 그렇게 해야 정당화를 시킬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보십시오. 이 고린도전서를 보면요. 고린도전서 6장 9절 한번 펴보실래요? 예. 다행인지 불행인지는 모르겠지만 다행이겠죠. 예. 조시는 분은 안 보이는 것 같아서 참 다행입니다. 그러니까 조시는 분이 말하면 제가 항상 크게 읽읍시다 하는데 꼭 그렇게 말할 필요는 느끼지 못하지만 그래도 한번 고린도전서 6장 9절 10절을 한번 보십시다. 읽을까요? 시작. 예, 여기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죄악의 목록을 쭉 이야기를 하고 난 뒤 탐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가 언급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탐색하는 자라는 당시에 헬라어 말라코이라는 단어였는데 이것은 말랑말랑한 부드러운 소프트한 그런 뜻이 쓰이던 용어였어요. 말라코이. 그것이 이제 그 전용이 되어서서 섹스를 할 때에 수동적인 역할을 하는 동성애자들을 그렇게 표현하는 용어로 가리키는 용어로 당시 쓰였습니다. 말라코이. 그런데 문제는 이제 그건데 그 다음에 있는 단어 이제 남색하는 자로 번역이 된 단어는요. 그 원어 헬라어가 알센노코이타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당시에 쓰이지 않는 단어였습니다. 없던 단어였어요. 오늘 우리 인터넷에서 젊은이들이 새로운 용어들을 많이 만들어내죠. 이제 일종의 막 그 앞에 좀 유사한 거라 할까요? 알센노코이타라는 단어는 당시에는 없던 단어가 딱 바울이 이렇게 차용했었는데 이게 과연 어디서 났을까? 학자들이 많은 연구를 했는데 거기 스크록이라는 교수가 발견한 것은 어떤 발견이냐 하는 것은요. 이 단어는 70인 그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을 했을 때에 그때 알렉산더 대왕이 마케도니아 대왕이 이제 그 천하를 통일하고 이제 문서도 다 헬라어로 만들고 할 때 구약 성경을 70인의 학자를 통해서 헬라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정통한테 그때 그 70인 번역본이 딱 있는데요. 그 안에 레위기서 18장 22절 그리고 20장 13절을 보니까
여기서 누구든지 남자와 동침하듯 이렇게 여자와 동침하든 남자와 동침하는 자는 이렇게 되어 있는 그 구절을 헬라어로 옮길 때 어떻게 헬리는가 하면 이 미시카브 자쿠르라는 이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옮길 때 알센이 코이테 이렇게 옮겼습니다. 아시겠죠? 헬라어로 알센과 코이테라고 하는 건데, 자, 알센과 코이타이는 이 두 단어하고 관계가 있다. 이렇게 본 겁니다. 즉, 뭡니까? 남자와 눕는 것을 합쳐서 동성애자로 이렇게 명명을 한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예? 네. 그래서 이건 바울이 동성애자를 가리키는 용어를 만들었을 때에 레위기 18장에 있는 구절을 가지고 단어를 두 개 붙여서 만들었었다 하는 의미는 뭐냐? 바울이 최초한 레위기서 18장의 그 내용을 규범적으로 신약 교회에도 적용이 되는 것으로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받아들여서 그렇게 가르쳤다는 겁니다. 그러니 레위기서 18장 이 내용이 이 당시의 그 정결법, 의식법, 제의법에만 관련된 것이 아니라 도덕법으로 바울이 그대로 받아들여서 신약의 교회에게 가르쳤다 하는 것을 이 구절을 통해서, 단어를 통해서 알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동성애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잊지 못하게 된다, 이렇게 말을 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예.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것은 로마서입니다. 이때가 적은 것은 다 잊어도 됩니다. 잊어도 되는 게 아니라 잊게 되겠지요. 예, 잊게 됩니다. 잊게 되는데 이 구절은 잊지 마시고 또 잊지 않게 제가 이렇게 오늘 강의 각인을 설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아까 좀 읽었는데요. 레위기서 다시 18장, 레위기서 18장 5절에 보면요. 우리가 18장 1절에서 5절까지 읽었는데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가증한 풍속 따르지 말라 이렇게 하면서 이제는 4절에 보면은 너희는 내 법도 따르고 내 규를 지키고 행하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렇게 했죠. 그리고 5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여러분 이거 번역이 약간 묘한데요. 너희들 내가 규례를 지키는데 너희 언약의 백성들은 이거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나님의 백성은 내 율법을 따라 지키며 살아라. 그리하면 살게 될 것이다 하는 거요. 요나서 하박국 2장 8절과 로마서 1장 17절에 오직 의인은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죠. 그런데 여기는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뭐 되어 있습니까? 규례를 지고 난 뒤 너희들 가나안의 이방 풍속 행하지 말라. 너희들은 내가 준 규례가 있으니까 내 규례와 율법을 따라 살아라. 그래 하면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규례와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바로 여기에서 하박국에 나오는 겁니다. 율법으로 구원 얻을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율법으로. 예. 그래서 하나님의 의는 뭐냐 하면은요, 이 유대인에게도 구원 얻을 자가 없고,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도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고 그 메시아에 대한 믿음과 소망 가운데 살아간 거예요. 믿음으로. 예. 그래서 자기 율법으로 자기를 구원하며 살 수 있는 인간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이 맥락에서 그런데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영원히 살게 될 건데 믿음을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될 건데 이거는 하나님의 의다. 하나님의 의. 이게 하나님의 의다라는 거예요. 자, 로마서 돌아갑니다. 이 맥락에서 로마서 1장을 보십시오. 그러면서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들한테, 로마에 있는 너희들한테 가려고 무척 애를 많이 썼는데 이상하게 탁탁탁 막히더라. 근데 이제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하고 난 뒤에 지금 또다시 가려고 한다. 내가 1, 2, 3차 전도 여행을 하고 보니까 이방에서 전 복음이 역사하는 것을 느끼고 많은 사람이 돌아오도록 하나님 능력이 되더라. 내가 이 복음을 너희들에게도 전하고 싶다. 너희들에게도 가서도 전하고 싶다 하면서 보십시오. 1장 15절 10부터 17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며마 살려야 한다는데, 내가 복음 다른 데 많이 전해봤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구원 얻게 하는 역사가 많이 일어나더라. 그런데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는데 하나님 의는 뭐냐? 율법으로 말미암아 사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얻을 수 있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다. 인간은 자기 율법으로 할 수 없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그게 하나님, 그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다. 그래서 특별히 이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 있는 복음을 너희들에게 확 전하려고 빨리 가고 싶은데 안 가는데 빨리 가고 싶다. 왜? 너무나 긴급하다. 왜? 이방인들이 너희들 주위에 있는 이방인들의 모습 봐라. 너희들 주위에 있는 이방인들의 모습, 심판을 받기에 마땅한 삶을 살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9절을 보십시오. 18절을 읽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 자, 여러분, 하나님 진노 동그라미, 하나님의 진노 쳐보십시오. 여기서 이제 갑자기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경건치 않음에 대해서, 불의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확 나타나는데 그 이유는 뭐냐? 이유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진노를 먼저 이방인들이, 여기서 미리 말하면 이방인들이죠.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이 하나님 진노가 확 나타나는데 그 이유는, 자, 19절부터 21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거의 보이지 않는 것들을 곧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거의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광하기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죄에 있다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을,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에게 진노가 내리는데 그 이유는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미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다 하나님 스스로 알리셨고 알만한 것들을 그 주위에 장치에 다 만들어 놔서 알게 해 두었는데 창세로부터 그 영원하신 신성과 영광을 그들에게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래서 핑계할 수 없을 정도로 그들이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알되, 21절, 하나님을 알되 영화롭게 아니하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서 스스로 지혜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어리석게 되어, 23절의 핵심입니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과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 우상으로 바꾸느라.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살기 싫어서 하나님을 알지만은 오히려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면서 이런 피조물들을, 하나님 섬기기를 거부하고 우상을 섬기면서 피조물들을 섬기면서 살아갔단 말이에요. 그게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의 뭐가 내려왔다고요? 진노가 그들에게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핵심은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 섬기기를 거부하고 자기 마음대로 우상 섬기면서 이 땅의 것을 섬기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내려왔는데, 그러니까 다 죽게 되니까 복음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지금 하는데, 그런 설명하는 맥락이에요. 지금 보십시오. 이제는 몇 가지 동그라미 칠 겁니다. 24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자, 내버려 두사 세모표 3개 칠 겁니다. 세모표.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내버려 두었다. 이게 진노입니다. 하나님 진노가 뭐라고요? 내버려 두는 것. 우리가 자식 끝까지 다독거리고 하다가 끝에는 내버려 두면 그 부모 아니시요? 예, 그렇지만 내버려 두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너무나 말을 안 들으니까요. 내버려 두니까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그의 몸이 서로 욕되게 됐는데, 25절은 이유가 한 번 더 나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금보다 경급하고 섬김이라.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봐. 그래서 이것을 저는 레토릭을 만들면 고의적 무지라고 합니다. 고의적 무지. 하나님을 알지만 나 모른다, 나 몰랐다 이렇게 하려고 하는 점. 실제로는 하나님을 알았지만 하나님이 섬기기를 거부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거. 나 모른다, 나 몰랐다, 나 모르고 있는 거야. 그건 나에게 주어진 거야.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26절 또 읽습니다. 시작.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로 쓰고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서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에 물들듯 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며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받았다. 자, 26절에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세모표 내버려 두셨으니, 하나님이 진노가 뭐냐?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신 겁니다. 이게 진노입니다. 그러니까 이 내버려 두니까 어떻게 했어요? 자기들 마음대로 부끄러운 욕심대로 그냥 풀려서 행동하게 된 결과가 지금 남자가 여자와의 순리를 버리고 여자가 남자의 순리를 버리고 여자와 더불어. 여기 순리라는 말은 헬라어로 푸신인데요. 푸신은 영어로 번역하면 nature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nature. 이 nature를 버리고, 이 nature는 뭐냐? 하나님께서 창조 때에 사람들에게 세워놓으신 창조의 질서입니다. 창조의 질서를 버리고 영리를 취하게 됐다. 자, 28절 하나 더 읽습니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과다가. 이제 쭉 더러운 도덕적인 죄, 악들의 목록이 끝까지 쭉 나옵니다. 자, 여기도 28절에 내버려 두사 그랬죠?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다. 이제 정리를 합니다. 하나님 알되 고의적 무지를 주장하면서 태도를 취하면서 하나님 섬기기를 거부하고 우상을 섬기며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기를 쭉 고집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임했는데, 그 진노의 내용은 그들을 그래, 내가 그렇게까지 내가 없이 너희들이 살려고 나를 거부하고 거역하고 반역하며 살아봐. 내버려 뒀더니 그들이 성적인 면에서는 어떻게 해요? 동성애와 같은 것을 행하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상실한 마음에 내어두니 살인, 사기, 시기, 분노 온 것들을 다 하게 됐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이 왜 보통 진노할까? 이런 더러운 불의를 저지르고 악을 행하고 도덕적인 죄악을 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실 것 같은데요. 여기는 거꾸로 원인과 결과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진노가 원인이 되어서 이런 도덕적인 더러운 것, 성적인 더러운 것의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렇게 진노하게 된 핵심은 인간이 하나님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고집한 것에 대한 것입니다. 동성애를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신 것이 아닙니다. 동성애는 뭐예요? 하나님 없이 하나님이 주신 방식 버리고 자기가 우쭐하고 지혜롭게 생각해서 인간이 만든 새로운 방식, 내 방식대로 살아가려고 주장하며 고백하며 하나님의 알대에 영화롭게 하고 섬기지 않고 정상적으로 하나님 섬김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자기를 섬기고 피조물을 섬기며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진노한 결과로 사람들이 이런 동성애와 같은 온갖 더러운 죄악을 했다. 그럼 이거 분명하게 해야 되네. 이 순서. 하나님 떠난 인간,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인간은 하나님이 이런 이런 악들을 행하게 될 때는 결과를 낳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동성애는 하나님 떠나서 살고자 하는 인간이 보여주고 나타나는 성적인 면에서의 영리입니다. 어떤 이유로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교묘하게 그것을 정당하고 해석할 뿐이죠. 그래서 이 학자들 가운데서 이 부분을 가르쳐서 바울이 정죄하는 것은 그런 게 아니야. 바울이 정죄하는 것은 동성애를 정죄를 하기는 하는데 여기서 말한 영리순리라는 것은 자연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냥 본성을 말하는 건데 그것은 사람에게 주어진 성향이야. 성향인데 여기서 바울이 정죄하는 것은 이성애자인 성향인 사람이 동성애 행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바울이 이렇게 정죄하는 거 아니야. 그런데 동성애자들이 성향을 본래 갖고 있는 사람이 본성이 동성애자면은 동성애 행하는 것은 영리를 행하는 게 아니고 순리야. 이렇게 해석을 갖고 가면서 바울이 여기서 말하고 한 부신이라는 단어는 창조의 하나님 만드신 질서와 섭리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개인에게 주어진 성향이다. 이렇게 해석을 가져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해석은 지금 바울이 이 구절에서 동성애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창조의 사람을 어떻게 만들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알만한 것을 창세부터 어떻게 사람들에게 주어졌고 하는 창조론에 대해서 쭉 설명하는 맥락과 그러나 범죄한 인간의 이 보편적 범죄, 인간의 보편적인 범죄, 인간론, 인죄론을 쭉 설명하면서 동성애를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어떤 그 주어진 사람들의 특수한 성향을 언급하는 것과는 다른 겁니다. 전반적인 이 창조론과 인재론의 신학적인 이 구도 내에서 보편적인 인간의 타락을 언급하는 말에서 본성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자연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이것은 그런 해석은 정당화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독일의 살아있는 세계 최고의 조직신학자라고 불리는 판넨베르그라는 학자는 진보적인 학계에서도 뭐 그렇게 인정을 받고 보수적이니까 오히려 진보적인 성향에서 더 추앙받는 분인데요. 이 부분은 이렇게 썼습니다. 제가 그분이 쓴 글을 글자 하나로 틀리지 않고 그대로 옮겨서 이야기를 하면요. 이 부분이 왜 조직신학 많은 사람들이 이 바울의 이 내용을 앰비규어스하다고 이렇게 이해하고 해석하느냐. 앰비규어스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할 소지 저렇게 해석할 소지가 많다라고 정하는데 정직하게 들여다보아라. 이게 어디에 앰비규어스하느냐. 너무나 클리어하게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다. 너희들이 그분이 unambiguous하다는 거예요. 이 부분은 unambiguous하다는 거예요. 너무나 클리어하게
상식적인 눈만 가지고 보면 다 아는데 왜 자꾸 그렇게 해석하려고 하느냐 하면서 이 부분은 소위 말하는 꼴통 보수 신학자들이 한 말보다 더 심하게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봅니다. 이 구절들을 읽고도 동성애 행위를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 반하는 것으로 포리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된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려고 하기 싫기 때문이고 않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면서, 만약 교회가 동성애를 승인하고 동성결혼을 이성결혼과 동일한 것으로 인정한다면 그 교회는 더 이상 하나의 거룩한 보편적 사도적 교회가 아니다. 떠나겠다는 거다. 그러나 사람들은 다 다르게 해석합니다. 지금 많은 책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 책들 소화를 제가 못합니다. 너무나 책들이 많아서 전부 다 동성애를 정당화하는 해석입니다. 거기에 자기의 sophisticated한 지식을 동원해가지고 신학자들이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그러니 이 방향으로 지금 사회가 가는 겁니다. 여러분, 경험을 의존하면 안 됩니다. 인간의 경험과 현실을 가지고 엑스지저스라고 하는데, 그것을 본문의 내용을 끄집어내는 건데 X가 아니고 에이스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에이스 지저스를 하려고 그래요.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해석하는 게 아니라 삶의 실존과 경험을 가지고 본문의 내용 해석하려고 영향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만약 여러분 제 조교 중에서 정말 공부도 잘하고 학생인데 경건하고 기도 생활을 많이 하고 교회에서는 담임 목사로부터 평이 너무나 좋고 앞으로 좋은 목사가 될 유망한 사람입니다. 어느 날 제게 찾아와서, 교수님, 사실 제가 동성애자입니다. 아무리 이거 벗어나려고 해도 하나님 말씀으로 생각하고 벗어나려고 해도 내가 벗어나지지가 않습니다. 나는 선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주어졌습니다. 어떻게 알아서? 교수님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무리 기도하고 해도 안 됩니다. 눈물을 뚝뚝 흘리고 저한테 이야기합니다. 한 사람이 아니고 한두 사람 더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다 탁월한 학생들이죠. 그러면 제가 어떻게 될까요? 저희 동성애에 대한 제 생각이 좀 흔들릴까요? 안 흔들릴까요? 예? 흔들립니다. 이 친구가 불가항력적인, 정말 유전적인 뭔가 자기가 이렇게 기도하고 울면서 금식하고 해도 안 고치시는데, 여러분, 부패한 인간은 자기의 경험을 교묘하게 정당화합니다. 절대 사람 마음 믿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 너무나 분명하게 언앰비규어스하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걸 자기의 경험, 자기의 삶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그렇게 온갖 것을 가지고 동원해서 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 떠난 인간. 하나님 떠난 인간. 네. 시간이 이미 좀 많이 넘었는데요. 여러분, 이 법제화는 저지해야 됩니다. 법제화되면 어떻게 되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잘못이라고 이야기 못하게 됩니다. 미국의 복음주의, 여기 호주는 총기 소유 하게 합니까? 못하죠. 영국은 총기 소유 못하게 되어 있는데 미국은 총기 소유 자유롭게 하죠. 그런데 영국의 복음주의 크리스찬과 미국의 복음주의자 크리스찬을 의식 조사를 해보니까 총기 소유를 도덕적으로 어떻게 생각합니까? 미국 복음주의 크리스찬들은 문제없다 이렇게 했습니다. 영국 복음주의는요, 도덕적으로 문제된다 했습니다. 뭐 이유가 다 있지만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그런 견해가 다르게 나오게 된 것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사회의 법입니다. 그 법의, 그래서 학자들이, 조직신학자 그루데문 최근에 쓴 책에서 법이 지니는 teaching function이라고 그랬어요. teaching function. 법이 만들어져 있으면 법이 악을 정당화하지는 않을 거다. 그것은
악한 것은 아닐 거다, 나쁜 것은 아닐 거다, 이러다 점점 슬라이딩 돼가지고 어떻게 돼요? 괜찮다, 도덕적으로 문제가 될 거죠. 뭐 그 나쁘자가 도덕적으로 괜찮다, 나 이제는 도덕적이다, 이렇게 가게 되는 것입니다. 동성애 문제도 그렇습니다. 어떻게든 저는 이번에 동성 차별금지법 이 문제에서 성적 저항을 집어넣은 그 항목에 저도 지금 거기에 가담을 하게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최근에 국회의원 선거가 있을 때 중요한 국회의원들에게 그 지역에 있는 그 사람들, 크리스천들하고 사람들이 불러서 질문을 했어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거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 사람들은 이제 들어가서는 다르게 생각이 바뀔지 모르지만은 기독교인 그 질문은 무섭게 생각을 합니다. 나는 그거 잘못이라고, 나는 그렇게 지지하지 않는다. 예, 그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압력을 넣고 감시를 해야 됩니다. 지금은 99와 1의 싸움에서 99 중에서 80은 시리어스하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방관합니다. 침묵합니다. 침묵하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들이 반대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여론을 만들어 갑니다. 예. 그래서 political correctness도 있고요. 여기서 사람들이 남에게 듣기 싫은 말을 하지 아니하려고 하기 때문에 자기는 실제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politically correct하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예. 그리스도인들의 침묵, 사회가 그런 방향으로 가는데 방조하게 되고 조력하게 됩니다. 교회마저 침묵하면 안 돼요. 교회는 분명히 no 할 건 no 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하는 것은 아니라 해야 됩니다. 특별히 교회에 분명하게 말씀을 해야 의식으로 무지정해도 싸우기 힘든 어려운 형편에 괜찮다라고 하면 그건 게임이 끝나는 겁니다. 예. 여러분, 이 지금 한국의 에이즈 환자예요. 93%가 신규 환자의 93%가 남자입니다. 남자가 에이즈 환자가 신규 발생하면 93%가 남자입니다. 여자는 한 7% 된다는 것이죠. 근데 남자들의 동성애 감염 경로가 뭐냐면 성이에요. 성적인 접촉이에요. 그러면 이 남들 뭡니까? 예? 이건 다 동성애로 온다는 겁니다. 남자의 동성애로. 이걸 이거 밝히지 않으면요. 근데 우리나라에는 지금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동성애와 에이즈의 관계에 연결시켜서 보도 절대로 못하도록 금지했습니다. 동성애자의 인권 차별 이렇게 반하는 거다 해가지고. 그런데 그러면 그렇다 하더라도 직접적인 원인이 되지 못하다 동성애자들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하고 접촉을 하거든요. 많은 사람들하고 접촉을 하기 때문에 그런 가운데 에이즈가 균이 서로서 전해지고 안 되는 거예요. 통계 결과가 동성애의 원인이다 하는 것이 한국질병관리본부가 밝혀놓은 것이고 보험공단에서 또 그걸 치료하는 의사가 밝혀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지금 우리가 어떤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가 하면 지금 대학 교수들이 연합해서 운동을 해서 8월 22일까지 지금 그걸 탄원서를 만들어서 제출하고 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보건복지부는 이걸 분명히 원인에 대해서는 밝혀주십시오. 밝혀야 청소년들이 또 걸리지 않을까 아닙니까? 청소년들이 지금 매년 상당히 많이 걸리고 1년에 367명의 2014년에 370명의 신규 환자가 생겼는데요. 그래서 청소년 15세에서 19세 사이가 제법 많은 비중을 차지해서 제가 다 조사를 해왔는데, 여러분 요즘 청소년들이요 가출하고 힘들고 어려우면요 가출한 사람들 학생들 중에서 알바를 하잖아요. 한국에 알바라고 그럽니다. 아르바이트 알바 하는 것 중에서 가출 청소년들 중에서 동성애 알바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청소년들에게 동성애가 에이즈 감염의 주 감염인이다, 통로이다 하는 것을 제대로 사회가 말해주고 해줘야 조심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예? 예. 그래서 그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라도 그 원인을 정확하게 이해해라. 서구 선진사회들은 원인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해놨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예, 동성애 신규 환자들 중에서 어떤 사람들이 에이즈 환자들 중에서 어떤 감염을 해서 에이즈가 발생했고 감염하게 됐는가 하는 걸 쭉 해놨습니다. 우리도 그거라도 하게 해라 하고 지금 대학 교수들이 서명 운동을 크리스천 중심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동성애를 막는 것이, 줄이는 것이 우리 사회 전체, 나라 전체를 살리는 겁니다. 한국에는 지금 12,000명 정도 된다고 그래요. 예. 미국은 10만, 어디가 영국이 10만이라고 그래요. 미국은 100만이 된다고 그런 통계를 봤습니다. 예. 이 동성애 남자와 접촉하는 여자들도 동성애 걸리는 겁니다. 동성애자들이 바이섹슈얼도 많이 하거든요. 좀 하거든요. 예. 이게 나라를 좀 먹는 겁니다. 지금 한국의 동성애자들을 한 명, 에이즈 치료, 에이즈 치료는 한국 국가에서 100% 돈 다 도와줍니다. 95%를 도와주는데 5%는 나중에 다시금 다른 형태로 본인이 내게 하지만 다른 형태로 돌려주면 거의 100%라는데 통계가 한 사람당 한 달에 거의 800만 원, 600만 원에서 800만 원 약값이 지불이 됩니다. 그렇게라도 지불을 해야 확산을 방지하면 전체 나라의 의료비에 훨씬 더 적게 지출하게 만드는 결과를 낳기 때문에 국가가 이익이다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동성애자 에이즈 환자들에게 지원을 하는데 800만 원이면 많게는 1년에 9천만 원입니다. 이걸 10,000명을 생각을 해보십시오. 1조 이상의 돈이 에이즈 환자 약값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사회가 이거 이야기 안 하고 있습니다. 이야기 안 합니다. 인권 문제 이야기를 하면서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떠난 사회가. 그리스도인들 이면에 자녀들에게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더 기도하면서 우리가 직접적인 행동을 할 수 있는,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것은 하고, 아니면 그 일을 대행하는 크리스천 신실한 단체들을 통해서 일을 하게 하고 지원하고 기도하고, 이게 사실 문화 전쟁임과 동시에 영적인 전쟁입니다. 오늘 거의 2시간이 가까이 됐는데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